네, 오늘 말씀 제목은 제자리를 찾아가려면이라고 잡았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요. 네, 이때 말씀하신 대로 제자리를 찾아가기 때문이거든요. 또 오늘 말씀에 이제 또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관계들 속에서도 참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 그 자리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 제자리를 찾아가야 될지 같이 볼 텐데요. 첫 번째로요, 이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내 옷과 내 평강을 버려야 합니다. 12, 14절은 내 옷, 버려야 될 옷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12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는데,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옷은 매일 입지 않습니까? 여러분, 매일 똑같은 옷 입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일 다른 옷을 입듯이 매일매일 새롭게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어떨까요? 내 옷을 입게 될 겁니다. 내 본성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긍휼이 먼저 나오잖아요. 긍휼은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끼는 것이에요. 자비는요, 이 긍휼을 실천으로 옮긴 게 자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느낀다면 이제는 실천으로 자비, 즉 다른 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바로 자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온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타인을 위해 자기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수용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래 참음은요, 그 영어 성경 중에 어느 번역본에 보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오래 고통당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겠습니까? 구원 때문에 오래 고통당하며 인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냐면 13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래 참음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19년을 기다려 주셨잖아요. 그럼 저도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나는 다른 사람을 19년 동안 기다리고 있는가?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참 이기적인가라는 생각을 제가 좀 해보게 됐어요. 주님은 나를 그렇게 기다려 주셨는데 나는 왜 그렇게 기다리지 못하는가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용납한다라는 것은요, 우리를 해코지하는 사람을 참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이고요. 용서라는 것은요, 그들이 한 나쁜 일을 참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이거를 실천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뭘까요? 바로 자아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느낌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의 좁은 테두리와 세계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내 옷을 안 벗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게 대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의 자아는 깨지지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단단한 자기 옷, 자아를 깨고 더 넓은 세계로 인도해 줄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용서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자아를 깨뜨리는 귀한 도구라는 사실이에요. 저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용서하기 힘든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정말 나를 넘어서게 되어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저를 잘 따라오는 사람들만 있었다면 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로만 맺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힘으로 감당이 안 되어지는 사람들이 있기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 그게 바로 14절 말씀처럼 사랑을 더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건 우리들에게 나올 수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사랑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내 자아의 옷을 벗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7절은요, 이제 내 평강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입어야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15절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버려야 되는 것은 내 평강입니다. 여러분, 내 평강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5절이 반대가 됩니다. 내 평강을 주장하잖아요. 한 몸을 깹니다. 공동체를 깨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요, 내 평강을 주장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없습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면 감사하는 자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내 평강을 주장하면요, 그냥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내가 주인 인생에서 나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한번 내가 주인인 내 평강을 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열등감을 느끼며 상대방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반대로 상대방이 우리가 상대적인 우월감을 느끼게 돼도요, 여전히 상대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모습인 것이겠죠. 그리고 절대 감사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능력으로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이 내 평강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은 어떻습니까? 한 몸을 이루는 데 힘쓰고 감사하는 자가 되고요. 16절에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가 나와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할 때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게 된대요. 모든 지혜라고 했어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 지혜로 가르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지혜로 권면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풍성히 말씀이 거할 때 주어지는 그것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피차 가르친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르치기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정작 가르침을 받는 건 어려워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피차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권면을 해줘야 된대요. 권면은요,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을 제자리로 돌이킨다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요. 왜 권면을 잘 못하냐? 좋은 관계가 어그러질 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이 욕심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회 공동체 모두가 다 말씀 앞에 이렇게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모두가 다 매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니 가르쳐도 받지 못하고 권면해도 이렇게 빗나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는 이게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배가 회복되게 되어진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요, 예배가 형식적이지 않을 겁니다. 정말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하게 되어지면요, 17절에 보면요, 저는 17절이 한마디로 삶이 변한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고,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17절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도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벗어야 하는 옷, 자아와 입어야 하는 옷,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풍성히 거하여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요, 제자리를 찾아가려면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18절, 19절만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다른 관계들은 조금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어제 말씀에요, 위의 것을 구하지 않고 땅의 것을 구하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인격을 무시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구하면요, 예수님 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면요, 사람이 소중한지를 안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나와 있어요. 한 인격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 관계를 소중히 여기게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18절부터 21절은 가족 관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요, 가족 관계부터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18, 19절은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아내들은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이렇게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20절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22절에 종들도 순종하라고 나오는데, 뭔가 복종이라는 게 더 거친 언어로 보이잖아요. 근데 원어로 보면요, 반대예요, 반대. 자녀들하고 종들은요, 여기서 순종하라는 이 단어는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복종을 뜻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어로 봤을 때는 이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되는 이 복종이라는 거는 자발적인 순종을 뜻하는 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된대요. 근데 남편의 인격을 보면 절대로 우리는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질서와 역할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이렇게 복종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잘 섬긴다라는 것은 가짜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질서 아래로 들어가서요, 복종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큐티인 본문 해설의 복종은 군사 용어로 복종하지 않으면 죽는 거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병들고 죽는 것이에요. 또 남편은요, 반대로 아내를 19절에 보니까 사랑해야 된대요. 이 사랑이요, 원어로 보면요, 아가페가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뭘 원하는 줄 아십니까? 아가페가 아니라 에로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면 좋겠는 거, 그냥 그런 걸로만, 세상적으로만 잘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5절에요, 이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는지가 나와 있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게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하래요. 그 교회를 위해 자기를 주듯이 하라는 거, 아가페 사랑의 수준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겠죠. 저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이 사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다가왔어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남편만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에 아내 입장에서는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남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봐야 돼요.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남편이 세상적으로 잘해준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남편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편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상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를 다 다루지 않았지만 핵심은 뭐냐면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살아가라는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 부모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겠죠. 종들도요, 22절에 보면요,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 육신의 상전도 분명히 예수 안 믿는 상전일 가능성이 큽니다.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겠죠. 4장 1절의 상전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래요.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지 그 눈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겠죠. 묵상 간증에요, 그 용서의 만남에 보면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품고 겉으로만 착한 척하며 살았던 분의 간증이 나와요. 근데 어느 자매를 교회 공동체에서 만나 교제했는데요, 그 자매 어머니가요 3년 동안이나 반대하셨대요. 결혼을 했지만 이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나는 피해자, 장모님은 가해자라는 생각으로 마음의 평강이 없었다고 해요. 소그룹 모임에서 양육을 받고 나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기려고 장모님을 아프게 한 죄, 피해의식으로 내 잘못은 못 보고 장모님 탓만 한 죄를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장모님과의 관계 단절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거겠죠. 그래서 아내를 통해서 추석에 작년에 뵙기를 청하자 장모님이 집으로 오라고 하셨는데요, 6년 만에 장모님을 처음 대면했다고 해요.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큰 절을 드리며 무릎을 꿇고 그동안 장모님 마음을 아프게 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이 지난 일은 다 잊고 너희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기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후에 이런 고백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내 죄보다 나의 상처와 아픔을 먼저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에 속해 내 죄를 보는 것이 사랑받고 사랑하는 비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이요, 말씀이 풍성에 거하게 됨으로써 뒤틀려진 관계들이 회복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는 무조건 피해자, 상대방은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18절부터 4장 1절까지 관계에 대한 거잖아요. 왜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을까요? 내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무조건 상대방을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결되고 있지 않는 거, 이걸 봐야 되는데요. 그 관계를 통해서 정말 예수 믿게 해준 관계가 최고의 관계라는 거, 나도 죄인, 상대방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음으로써 정말 이 뒤틀려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는 불편한 관계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늘 배우자, 자녀, 직장 상사, 부하 직원, 교회 지체에게 써야 할 언어는 무엇입니까? 참 복종과 사랑의 언어를 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기 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날마다 자아의 옷을 입기 원하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자아의 옷을 입고 살아가다 보니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 줄 모릅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 제 안에 사랑이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정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함으로써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관계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관계가 뒤틀려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들이 정말 예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림으로써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이 관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